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저희 교회가 이 새해가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을 가장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바로 이 강단 뒤쪽에 있는 저 배너가 바뀌는 것을 보고서 새해가 됐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저 배너가 붙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또 예쁜 그런 또 아름다운 배너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19년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데 2019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어떤 그 말들 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쉽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장, 또 성숙, 또 변화 이런 단어들이 좀 그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정말 얼마나 더 성장했고 또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참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How to change,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희가 변화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변화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도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 되면 이제 제 나이가 50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 죄송합니다.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좀 부담이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고 또 성숙하고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성숙해졌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항상 not yet 이라는 그런 이제 그 울림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ot yet이라는 그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또 정말 언제쯤이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좀 변화되고 싶은데, 이런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진솔하게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내년도에는 이 아직이라는 말이 이만큼이란 말로 좀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어 앞에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올해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또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본성에는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또 편안하지 않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에 갔었을 때,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 갔었을 때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 해에 연말쯤에 큰 저희 교회 변화가 있었죠. 한동안 개편되지 않던 순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팀에 들어가서 준비를 했는데, 처음 그것을 이렇게 딱 오픈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반응을 보고서 좀 염려가 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정말 이게 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바꾸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서 좀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순장님들 또 성도님들이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속에 받으셔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참 성숙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사실은 영커플에 있다가 이제 장년부로 올라간, 이번에 장년부로 개편돼서 올라간 한 순장님 댁에서 아버님 추도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고 왔어요. 그 순장님은 이제 아직 젊으시고 영커플에 있다가 장년순으로 올라가셨는데 새순에 대한 기대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셨는데 순모임을,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순모임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벌써 첫 번째 순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새로운 순원들 모셔다가 또 같이 앞으로 좀 잘 이렇게 우리 순모임 해봅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으시는 그런 순장님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요.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순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그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의 안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이런 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그 컴포트 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나 그 컴포트 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컴포트 존은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이나 또 어떤 장소를 벗어났을 때 오는, 그것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는 그런 그 표현 또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이죠. 컴포트 존. 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 동굴, 잘은 모르지만 동굴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케이브라고 하는데 뭐 동굴 증후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안에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생긴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인터넷이 주는 가상 현실이 우리에게 컴포트 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뭐 5시간, 10시간, 20시간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사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컴포트 존을 그 인터넷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컴포트 존에 머물러만 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것을 깨고 나올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정말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컴포트 존을 벗어나도 안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평안과 참된 소망과 기쁨은 컴포트 존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순장님도 전에 있던 그 순 모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맞이하는 그 순원들을 벌써 맞이하고 같이 순 모임을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장님에게 인커리징 해주시고 또 새로운 순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아마 오래전이라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행하는 것이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trust, 주님을 trust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주님께 relyon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것,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맡기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변화를 지속해서 추구하려는 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순간에 눈에 띄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그 변화, 특별히 영적인 변화, 또 정신적인 변화들은요, 이것이 매우 더디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썼는데 변하지 않네라고 일찌감치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들이 사실은 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내적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것들이 잘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변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분들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42.195km 마라톤 가장 긴 그런 이제 달리기 경주인데, 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좀 극복해보고 또 체력도 좀 증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42.195km 그 풀 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훈련하는 것들을 봤더니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5마일 이상씩을 매일매일 뛴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5마일이라는 거 이게 그 짧은 거리 같지만 사실 5마일이라는 거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3-4번 이상씩 뛴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야지만 그 마라톤의 풀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뛰지 못하면 걷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 멈춰 서 있는 것이 사실은 도태되는 것이고 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어찌 보면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믿음의 조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순장님들도 될 수 있겠고 1:1 양육자들도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격려해주고 또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 나갈 것입니다. 그 1:1 양육을 하면서 1:1 양육을 이제 양육자반을 제가 강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저 스스로도 배우고 저는 그 1:1 양육을 지도하고 또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동반자 과정 이제 얼마 전에 그 수료식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138명이네요. 138명이 138이라니까 좋은 넘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졸업을 하셨어요.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1:1 양육이 16주 과정인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 1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한다는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출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138명이란 분이 16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의 경주들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1:1 양육을 통해서 분명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달려나갈 것이고 제자반도 하시고 양육자반도 하시고 또 양육자로서도 충분히 이분들이 살아나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좀 우리 다 같이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드려서 우리가 함께 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이제 다음 것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9가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열매들을 한번 좀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내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제가 이것을 저희 양육자반에서도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절제, 또 온유함,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난 절제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 또 온유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 이 절제하고 온유를 꼽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속된 말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절제해야 되겠다, 또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다 보면 남편도 변할 것이고 또 아이들도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왜 잘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간은 생명을 잃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일매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음의 길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에 기록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민감하게 지적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망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망가진 모습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망가진 육체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은 벗어버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 어떤 것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아마 참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벗어버리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이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주는 유혹과 또 영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이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성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큐티 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는데 교역자들도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우리 교역자실에 모여서 경건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는 제 설교의 주제인 How to Change,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중에 한 교역자님께서 이 변화를 해야 되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이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누구에게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었었어요. 멍멍이 이게 그런 모습을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그렇게 이제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 이 바뀌어진다는 것 어렵죠. 변화된다는 것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면 나도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떠세요? 그 육체의 일을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또 호색, 또 우상숭배, 그렇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렇죠? 당짓는 것. 어떠세요? 혹시 이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하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분냄. 가끔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참 이게 기도 제목이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정답을 드렸죠.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 성령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디프닝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가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키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 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중심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매일매일 해야 되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앉으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기도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내년에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옛 모습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모습을,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